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기이하면서도 우리 삶에 반드시 새겨야 할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헤롯 왕이 눈부신 왕의 옷을 입고 이엄 있게 단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고 그의 연설에 군중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들은 헤롯을 신처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헤롯은 그 모든 영광을 당연한 듯이 받았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기록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그를 쳤고 그는 벌레에게 먹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죽은 이유가 화려한 왕복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부유하고 강력하고 영향력 있고 유명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는 인류 최초의 죄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시작된 원죄였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세 천사장 중 하나였던 루시퍼를 기억합니다. 전쟁의 천사 미가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그리고 빛을 나르는 자, 바로 하늘의 찬양 인도자였던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 루시퍼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는 무려 5번이나 나의 것을 외칩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 높은 지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에게 아름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며 그에게 영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그 유대 광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몰아치는 곳, 바로 극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해지셨을 바로 그때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극단적인 시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거대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만약 극단적인 유혹과 극단적인 마귀의 공격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인류 구원의 계획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극단적인 시험과 공격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인 헌신으로 맞서셨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원수가 우리의 삶과 가정을 향해 극단적인 유혹과 공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신호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 또한 극단적으로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극단적인 유혹으로 공격한다면 나는 너를 극단적인 금식으로 맞서겠다. 내가 나를 극단적인 마귀의 역사로 공격한다면 나는 너를 극단적인 기도로 맞서겠다. 나는 너를 극단적인 찬양으로 맞서겠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이 극단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헌신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예배의 분위기로 채우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저 온화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만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극단적인 예배가 필요하고 극단적인 찬양이 필요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옥의 어떤 권세보다 강함을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원수가 내 가정을 공격한다면 나는 극단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기름을 가져다가 모든 침실과 베갯잎에 바르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유 한 잔을 마실 때도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울함이 찾아오면 찬양의 볼륨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도 적당히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극단적인 헌신의 수준에 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님을 위해 살며 그분을 섬기기를 갈망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 더욱 극단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굳건히 서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탄도 사람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탄도 명성을 줄 수 있고 부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높아지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큰 꿈을 꾸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높아지기 시작할 때, 성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너는 유명해질 수 있다. 너는 강력해질 수 있다. 내가 방에 들어설 때 모든 사람이 너를 우러러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영광을 받지 않겠다.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칭찬받고 싶은 갈망, 인정받고 싶은 갈망, 유명해지고 싶은 갈망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의 금식과 기도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는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역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나의 영광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분의 사역은 상처받은 자들, 마음이 깨진 자들, 포로된 자들, 지옥 같은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책을 덮어 시종에게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역이다. 이제 당신의 사역은 무엇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인간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아무도 치유할 수 없고 아무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유일한 스타는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조심하여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계신 모든 곳에서 우리 다 함께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헤롯과 같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다 비참한 끝을 맞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극단적인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더욱 극단적인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맞서 싸울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